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본문이 굉장히 길어서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제 갈라디아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갈라디아서가 5장밖에 없기 때문에 한 5주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길어져 가지고 12월이 아마 갈라디아서로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전에도 한번 제가 청소년들 목회할 때 청소년 예배 때 갈라디아서를 강해했던 일이 있는데 그때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설교 준비를 하고 나눠서 하면서 그때 우리가 그랬거든요. 이건 계속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에요. 너무 설교하기 힘들어요.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제가 잠시 그것을 까먹고 괜히 이걸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거든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총정리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의 시작은 바울이 이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아온 갈라디아 지방의 그 성도들에게 유대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면서 문제가 생기죠. 그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었다가 헬라 사람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니네가 믿는 건 좋은데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우리 봐봐. 우리가 진짜잖아. 우리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진짜인데 우리 봐봐.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너네도 할례를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절대 그렇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아주 복잡 다단한 과정을 거쳐서 논증을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면 충분한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냐? 이삭이나 야곱이 율법 아래 있었냐? 아니죠. 이삭이나 야곱이 다 율법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한참 뒤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고 그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요셉도 율법 아래 있지 않았다. 믿음만 가지고 그들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필요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의 상속자요 자녀가 된다.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자녀가 되지 않고 종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종은 두렵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이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종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나 자녀에게는 두려움이 없지요. 그래서 자녀는 자유하고 종은 두려움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어렵게 가르쳤어요. 제가 되게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이야기를 대입을 해보면 어떤 남자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너무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습니다. 그 자매는 뭐 모태신앙이고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고 또 하여튼 뭐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교제를 하면서 이제 결혼을 약속하죠. 그런데 이 자매가 이 결혼을 약속하면서 조건을 딱 거는데 나랑 결혼하려면 당신이 교회 나와야 돼. 교회 나와야지 나랑 결혼할 수 있어. 그 집에 가서 그 부모님한테 인사드렸는데 우리 딸 데리고 가려면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자가 이 자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랬죠. 내가 교회 나가겠다. 뭐가 그렇게 어렵냐? 교회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요.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고 교회를 나가야 되죠. 또 한 가지는 결혼해 보니까 결혼 전에 봤던 그 여자가 아니에요. 훨씬 성격이 괄괄하고 굉장히 이렇게 강압적인 아내였어요. 예. 그러니까 안 나간다 소리 말을 못하고 그냥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남자가 뭐 한 몇 달 같이 살아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충 판단이 오지 않습니까? 이 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여튼 아내랑 약속한 거랑 또 아내의 얼굴 표정 때문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일요일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갔더니 새가족을 신청하라 그러고 또 무슨 양육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속회 모임에 또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교회를 나가니까 자유가 없죠. 이건 교회 때문에 내 자유가 다 박탈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요? 교회를? 종으로 나가잖아요. 종처럼 끌려 나가는 거예요. 예, 종처럼 끌려 나가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양육도 받고 속회도 하고 진짜 코가 끼어가지고 제자훈련까지 받다가 제자훈련 받는 도중에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게 됐어요.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그렇게 가기 싫고 도살장 가는 것처럼 끌려갔던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가서 앉아있으면 은혜를 받아요. 속회는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잘 가게 됐어요. 잘 가고 이분이 너무 좋아하니까 또 교회는 뭐 그러면 금방 또 속장하라 그래요. 분속해야 된다고. 누가 분속하나? 우리 여기 금방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중에 제일 뜨겁다고. 제일 뜨거워. 속장하셔도 되겠다고. 근데 옛날 같았으면 무슨 내가 그런 걸 하냐고 못한다고 그럴 텐데 그때는 또 이제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그래가지고 천상 그냥 속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종이에요? 자녀예요? 그럼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면 속박되어 있어요? 자유해요? 자유해요. 옛날에 똑같이 교회 나갔는데 옛날엔 종처럼 끌려 나갔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좋아서 제 발로 걸어 나가니까 자유한 것이죠. 이 얘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 나한테 물어보면 훨씬 쉽게 내게 가르쳐 줄 텐데.
하여튼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이런 얘기를 들어준 게 참 귀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머리 싸매고 듣고 은혜 받고 이랬으니 얼마나 귀해요. 예, 귀한 거죠, 그분들이. 이게 믿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제일 핵심적인 말씀이죠. 우리를 죄에서 율법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켜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왜 종이 되려고 해요? 아니, 자유를 얻었는데 왜 다시 종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절대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는데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할례 받는다고 마음이 변합니까? 예.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멍에를 매려고 합니까? 십자가로 부족합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은 은혜로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죠. 이 얘기를 오늘 말씀 중에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쭉 정리해가지고 율법으로 할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까 안 읽었는데 바울이 아주 무섭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바울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할례 받으라고 할례 받으라고 그러는데 그냥 잘라버렸으면, 그 얘기하는 놈들은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이렇게 신방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청소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그 부모들이 살았던 세대와 지금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사는 이 시대가 격차가 되게 큽니다. 예. 그 부모님 세대가 뭐 저 정도, 그리고 저보다 조금 더 위의 세대 정도가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되게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제 세대 위쪽이 많으시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는요 자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 있으셨어요? 그때는요 쓰기는 학교라고 쓰고요 읽기는 감옥이라고 읽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은 상상도 못할걸요? 우리 여기도 중학생 또 우리 6학년 뭐 이렇게 와 있는데 그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리를 조그만 교실에 몰아넣고 이런 게 노래가 있었어요. 전국 900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막힌 사방이 막힌 이 시꺼먼 교실에 내 젊음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좀 부르셨어요? 그 노래 처음 나왔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속이 다 시원했어요. 맞아. 속이 다 시원했다고요. 근데 정말 이 노래 가사처럼 사셨잖아요. 야간 자율학습, 사실 무슨 자율이에요. 자율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자율은 11시에 집에 갈 거냐 12시에 집에 갈 거냐를 정할 수 있는 자유밖에는 주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율학습이라고 해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남겨서 공부를 시켰잖아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토요일도 학교 갔고 고3 때는요 일요일도 학교 갔어요. 한 달에 학교 안 간 날 딱 하루 있었습니다. 30일 중에 하루만 학교 안 가고 나머지 모든 날을 학교에 가가지고 자율학습이라는 걸 하고 했죠. 어떤 날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학교에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진짜 마음이 여기에 계속 앉아있으면 돌아버릴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 미친 듯이 운동장을 뛰어다녔던 생각이 나요. 막 너무 답답하니까. 그랬어요. 그렇게들 사셨죠? 그죠? 그렇게 사셨잖아요. 공부들 안 하셨어요? 다 실업계입니까? 다 실업계 나오셨어요?
인문계 별로 없나요, 우리?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자녀들이 집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래가지고 뭐가 되나? 저래서 대학을 갈 수 있나? 공부를 저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이, 그 큰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숙제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공부하는 거 없어. 숙제만 해요. 숙제. 오로지 숙제만 하거든요. 근데 자기 숙제가 너무 많아서 인생이 힘들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숙제만 해. 이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럼 제가 우리 아들한테, 시온아, 아빠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풀어야 했어. 니네 할머니가 그렇게 시켰어. 그래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문제집을 사다가 다 풀어야 했어. 시온아, 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씨도 안 먹히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유일한 희망이 뭐였습니까? 그때 유일한 희망은 대학 가면 자유다. 그거 하나의 당근이 주어진 거야. 대학 가면 자유다. 다른 건 모르겠고 대학 가면 자유다. 또 그것도 노래도 있었어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내 세상이 왔다. 예,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예. 그 자유, 대학 가면 내게 찾아올 자유를 꿈꾸면서 버텼죠.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지나온 세월 내가 그 율법 아래서 살아봤는데 정말 그 율법 지키겠다고 먹는 건 못 먹고 쉬는 것도 마음대로 못 쉬고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길까 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리고 살았는데, 아니 왜 당신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데 그리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그리로 돌아가지. 자녀인데 왜 종처럼 살려고 해요? 이게 바울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가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대학생이라는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정말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세월을 보내고 이제 대학에 간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 보면 충격이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꽉 막히고 너무 답답했는데 교회가 일종의 탈출구였고, 거기에 모여서 서로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눈물 흘려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러던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대학 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저 누나는 믿음 좋아, 우리 고등부 회장했어, 그랬던 누나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데 채 한 학기가 걸리지 않았어요. 그 우리한테는 그 일이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그 누나가 어떻게 해? 아니 그렇게 제일 뜨겁게 기도하던 누나가 어떻게 6개월도 안 됐는데, 한 학기도 안 됐는데 이제 교회를 떠났지? 그 우리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막상 자유가 주어지고 나니까 그 자유를 어디에다 썼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썼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그 자유를 좋은 데다 잘 못 씁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그 자유를 원하죠. 그냥 우리가 어디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원해요. 그래서 MZ 세대들은 회사 그만두고 여행 간다 그러잖아요. 난 더 이상 이 회사에 못 있어. 나는 자유롭게 여행 갈 거야. 그래서 여행 많이 떠나죠. 여행 가면 아무도 모르고 구속받는 것도 없고 통제하는 것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행들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아무런 통제가 없는,
나 혼자서 오늘 해야 될 모든 일,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디서 자야 되지, 어딜 가야 되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구의 청년들이 1960년대, 70년대에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여행을 떠났죠. 히피 문화가 대단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어디에 갔느냐면 3K, 카불, 카투만두, 태국의 카오산 로드, 그걸 3K라고 했대요, 히피들이. 거기에 가면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한다. 동양 철학 이런 거 한다고 그렇게 그 서구의 청년들 유럽에서부터 뭐 육로로 이란, 아프가니스탄을 지나서 인도로, 네팔로, 태국까지 이렇게들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카불, 카투만두, 카오산 로드에서 뭐 했어요? 대마초 했어요. 다 양했다고요. 마약했다고요. 거기 나와서. 무슨 인생의 심오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냥 거기 와서 환각 상태로 지낸 거예요. 저도 여행 좋아하니까 여행을 세계 카불만 안 가보고 다 가봤죠. 카트만두도 가봤고 카오산 로드도 가봤죠. 제가 가본 곳 중에 이집트의 다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다합.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그 홍해에 접한 다합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가 휴양지이기도 하고 여행자의 무덤이라고 불려요. 왜 무덤이냐면 너무 싸고 머물기 좋고 할 거 많아가지고 거기에 오면 여행자들이 다 주저앉아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네 달이고 그러다가 막 6개월 1년씩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다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가면 뭐 이렇게 뭐 스킨스쿠버 이런 거 배우고 그래요. 거기 싸니까. 예. 저도 거기 가봤죠. 시내산이 거기서 멀지 않아요. 예, 거기에서 시내산이 별로 멀지 않아서 거기 가면 시내산도 금방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합에 갔을 때 뭐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봤어요. 그냥 거기서 죽치고 앉아 있는 청년들. 한 번은 저랑 이렇게 여행 중에 만난 일본인 그 청년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본인 친구가 그 일본 사람들, 일본 청년들이 모이는 어떤 숙소가 있대요. 거기 가면 다 일본 청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일본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기가 거길 가봤는데 왜 일본 청년들이 거기 많이 모이냐면 거기에 일본 만화책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방 하나 가득히 일본 만화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일본 남자애들이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만화책을 보고 있대요. 그걸 보고 저랑 같이 만난 이 일본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거 하라고 여기까지 왔나? 걔네들 보고 있으면 다 속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다고 거기는 못 가겠다고 그러자. 기껏 이집트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만화책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자유를 가지고 한 거예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죠. 이 사람은 정말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이었고 최대한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그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온갖 굴레들을 다 떨쳐버리고 자유로운 한 인간으로 살고 싶었어요. 이 자유로운 남자도 연애를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시몬 드 모부아르라는 사람. 페미니즘이라는 거에 문을 열어버린 사람이죠. 시몬 드 모부아르. 그 두 사람이 연애를 했어요. 그 유명한 소르본 대학을 다녔는데 사르트르가 수석, 모부아르가 차석, 세기의 커플. 한 사람은 실존주의의 뭐 최고봉이고 한 사람은 페미니즘을 열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둘이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결혼은 세상이 만들어낸 그런 결혼이 아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고도 최대한 자유롭게 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 사람만 사랑해야 하냐.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딨냐. 감정은 계속 일어나는데 결혼했다고 왜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냐?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른 사람도 만나고 사랑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만 우리가 결혼한 관계이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좋아한다, 누구랑 또 만나서 연애를 하면 연애를 한다, 투명하게 우리의 인생을 공개하고 서로 하면서 살자. 그리고 이 결혼을 계약 결혼이다. 처음에 2년만 하자 그랬죠. 2년만 해보자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행복했을 것 같아요? 사르트르 완전히 바람둥이였어요. 수많은 여자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자매를 동시에 사귄 일도 있어요. 시몬 드 보부아르, 자기 부인이죠. 부인의 제자들과도 뭐 정말 그렇게 연애를 했어요. 하여튼 온갖 여자들을 건드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뭐라고 했어요? 거짓 없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보부아르한테 가서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여자랑 이랬어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듣고 있네 이 여자가. 솔직히 속이 부글부글 끓거든요. 아니 괜찮겠냐고요. 이게 보부아르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보부아르도 다른 남자를 만나죠.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나는데 어때서 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사는 것을 자기들이 부부라고 했고, 이 인간관계가 3각, 4각, 5각, 6각으로 막 가는 거예요. 막 이러니까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그것을 자신들은 패밀리라고, 새로운 패밀리, 이게 가족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온갖 상처만 남았어요. 전문 용어로 개판으로 살았죠. 그게 자유였어요. 그러고 자유롭게 살았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꼭 그렇게 써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유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박진권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이 미니스트리라는 동성애 선교단체 대표시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본인 안에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중학교 때부터 동성애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15년을 동성애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동성애자였는데, 이미 청소년기에 동성애자였는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고 교회를 다녀서 어느 대학 CCM 학과에 들어갔어요. 그게 참 이상하죠. 근데 자기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커밍아웃을 합니다. 내가 동성애자다. 회개하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때 잠깐 된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잘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또다시 동성애의 삶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수치감, 자괴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서 살다가 나중에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다시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동성애에 빠질까 봐 아예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교회에서 살아요. 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조금 벗어난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아직도 몸에서 욕구와 생각들이 올라오지만 조금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만큼 그 교회에 다니는 자매 중에 이렇게 마음이 가는 자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합니다. 동성애자였다는 거 알고 있어요. 만나던 자매도. 근데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고 해서 두 사람이 교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동성애 성향에서 벗어나게 돼요. 지금 그 자매랑 결혼해서 아들 두 자녀를 낳고 잘 삽니다. 본인이 동성애 때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행복을 가정 안에서 누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때는 늘 탐욕을 쫓아서, 성적인 욕구를 쫓아서 살면 너무나도 허무하고 죄책감과 하여튼 그 수치감 속에 고통에 몸부림쳤는데, 가정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성애자들을 섬기려고 그가 이런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자유가 아니고, 떠나는 것도 자유이긴 하죠. 그러나 그 똑같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헨리 나우엔 얘기를 했잖아요. 헨리 나우엔이 동성애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동성애자로 안 살았어요. 종신토록 독신서원을 한 신부로 살았잖아요. 자기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자기 안에 동성애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 자기가 알고 괴로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대로 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아니,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도 살 수 있지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왜 먹지 말라 그러냐? 그럼 만들지나 말든가.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선악과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복종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밖엔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죠. 근데 왜 먹지 말라고 그랬냐? 아니,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그걸 꼭 따 먹어야 자유입니까? 선악과를 꼭 따 먹어야, 하나님을 떠나야 자유예요? 아니, 자유를 가지고 안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 자유 가지고 뭐 할 건데? 그 자유 가지고 뭐 할 건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자유를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쓰지 말고 자유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 사랑하라고요. 율법의 완성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인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유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여러분, 오늘 그 자유를 가지고 이 예배당에 오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누구가 여기 코가 껴가지고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오신 분 계세요? 삼가 조촐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기쁘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사실 제 생각에 제가 학원 강사를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 봤죠? 저는 뭐든지 쉽게 설명하거든요. 네. 한 해에 100억씩 번다는 1타 강사는 못 돼도 2타나 3타 정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옛날에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를 개발한다고 시베리아로 죄수들을 보냈죠. 영국은 호주를 개척한다고 해서 호주에 갈 사람이 없으니까 죄수들을 보내가지고 호주를 개척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자유를 가지고 그 오지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여재우 선교사님,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원시 부족을 향해서 글쎄, 거길 왜 그렇게. 그런데 본인이 가진 자유를 가지고 그걸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하고 거길 들어가시잖아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오늘 축구하니까 드는 생각이 이 얘기가 나는데, 옛날에 2002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기억하시죠? 우리 다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거의 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미쳐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나가가지고 막 응원하고 막 그럴 때, 저도 그랬지만 그때 박보영 목사님한테
박보영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박보영 목사님한테 그러셨대요. 요새는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한테 축구 볼래? 기도할래?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축구 안 보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러셨어요. 예.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축구 볼 자유도 있죠. 근데 자유를 가지고 축구를 안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이불을 싸들고 산에 올라가는 일도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주어져 있죠.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이 자유를 가지고 뭘 하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이 자유를 쓰라고 하죠. 나중에 바울이 이 얘기를 더 아주 잘 설명하는 데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거리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고린도는 아주 잘 살던 도시거든요. 부자 도시였고 거기에 그 비너스 신전이 있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고기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먹는 고기는 정육점에서 파는 게 아니고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고기를 도축하면 일부는 제사를 지내고 일부는 사람들이 먹는 양식으로 쓰는 거예요. 고기의 대부분은 그 신전에서 제사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주 그 먹는 것에 예민하잖아요. 예, 이게 레위기에도 보면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게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 지금도 코셔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만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만 먹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고린도에 가서 살면서도 그 막 이 고기를 안 먹으려고 피하고 이렇게 가렸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유대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이에요. 그럼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바울한테 물어본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 그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우상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신전에 바쳐지거나 말거나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가 무슨 효능이 있거나 효과가 있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그만이야. 아무 상관없어. 자유한 거죠. 그 음식을 먹거나 말거나 자유한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 그리스도인에게는 먹고 싶은 사람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상관없어. 먹는다고 특별히 우리가 무슨 영험한 능력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니 먹든 말든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런 게 있는데 중동에 여행 가면 이슬람교도들은 할랄이라는 음식만 먹잖아요. 이슬람 율법대로 이렇게 도축된 그런 음식들만 먹잖아요. 가면 이렇게 마크가 딱 붙어 있죠. 제가 중동에 가서 할랄 음식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중동에 가서 할랄 음식 먹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할랄 음식 먹는다고 제가 이슬람교도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시면 비빔밥을 공짜로 줍니다. 네, 밥 공짜로 줘요. 그럼 여러분 4월 초파일에 그냥 이렇게 등산 간다고, 우리 쉬는 날이니까 등산 갔다가 산 밑에 절이 있잖아요. 그 절에 들어가서 비빔밥 한 그릇 얻어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드세요. 가서 많이 드세요. 많이. 거덜나게 아주 많이 드세요. 제가 군목할 때 옆에 스님 계셨잖아요. 그 스님이 어느 날 저 찾아오셨는데, 그때 이제 초파일 다가올 때였어요. 그때 뭐 초파일 때문에 바쁘셨는데 하여튼 초파일 지나고 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다. 초파일 지내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목사님, 스님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인데요? 초파일이 제일 싫습니다. 할 일 너무 많습니다.
에휴, 그래도 부처님은 태어난 것만 한 번 태어났지, 우리는 태어나신 날도 있고 부활하신 날도 있어. 우린 두 번씩 해. 한 번 하면 다행인 줄 아셔. 제가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스님이 와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목회 잘 되시려고 제가 법당에다가 목사님 이름으로 하나, 교회 이름으로 하나, 등 2개 걸어놨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등을 제 이름으로 엄재현 목사 해가지고 절에 이렇게 등이 이렇게 걸려 있고, 하나 해병대 연평교회라 그래가지고 또 등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 등이 달리는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진다는 거? 절은요 1년에 한 번 장사해요. 초파일에 등 다는 걸 돈을 받고 다는 거거든요. 그냥 달아주는 게 아니에요. 조금 된 사람은 이 부처님 불상에서 먼데, 불상에서 가까울수록 값이 올라요. 근데 우리 스님이 저를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시는지 부처님한테 아주 가까운 곳에다가 등을 2개나, 제 이름으로 하나,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나, 2개를 달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저한테 자랑을 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이 스님 그게 뭔 짓이야, 거기다 내 이름을 달면 어떻게, 당장 떼세요. 그래요? 놔둬요. 놔두라고. 그럼 제가 부처님 믿어요? 거기에다 등 달아 놓으면 제가 부처님 믿냐고요? 그럼 제가 거기 등 달려 있으면 제가 부처님이 복 주셔서 목회가 잘 되겠습니까?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스님이 저를 위해서 했다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스님, 아이고 저를 그렇게 신경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 스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동짓날에 팥죽을 써가지고, 절에서는 꼭 동짓날 팥죽을 먹는데요, 팥죽을 써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팔 순 없지. 내가 에서처럼 망령되게 장자권을 파는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팥죽 한 그릇에 영혼을 팔 수 없진 않나? 그러면서 스님 앞에서 팥죽을 엎어야겠습니까? 못하러 그래요. 아유 잘 먹겠습니다 스님, 너무 맛있겠네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유 혼자서 이 팥죽 쓰시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거부할 거 없죠.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그런다고 부처님 믿을 것도 아니고 자유로운 것이죠. 그러니 바울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있는데 먹어도 된다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자유한데 뭐 어때? 우리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가진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됐는지 확인하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약에 그가 그 걸림돌 때문에 넘어진다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당신의 자유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한테는 상관이 없는데, 먹든 안 먹든 상관이 없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시험거리인 거예요. 시험거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시험거리 때문에 낙심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저한테는 양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절에 앉아가지고, 마당에 앉아가지고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이 지나가다 절 본 거예요. 그러고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 목사님이 어떻게 절에 가가지고 밥을 드시고 계시나? 가가지고 제가 쫓아가가지고, 그게 아니고 제가 완전히 거덜내려고 가가지고, 제가 한 그릇이라도 더 먹어가지고 절밥을 축내고 거덜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거 없이 그렇게 핑계 대면 더 시험 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혹이라도 누가 시험 들 것 같으면 그거 남 시험 들게 못하러 가. 안 가고 말지. 그냥 그 앞에서 돈 주고 사 먹지. 응? 그걸 못하러 가가지고 그걸 얻어먹어. 남 시험 들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이 그것 가지고 불편할 것 같으면 사랑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평생도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고기를 안 먹어요? 어떻게 고기를 안 먹냐고. 근데 나는 남이 넘어지는 거 생각하면 안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은 고기를 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유가 있어요.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요? 믿음 약한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에 내 자유를 쓰겠다.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고, 자유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속회별로 전도를 하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이제 전도를 나가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전도를 같이 따라 나간 거예요. 예. 저희 아들들도 제가 나갈 때는 아니지만 다른 집사님네 나갈 때 그 친구들 나가니까 전도 간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같이 전도 가자 그래서 따라 나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도했어? 전도하니까 어땠어? 그랬더니 어디 가서 뭐 딴척만 하고 있었는지 그냥 기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몰라. 그냥 하여튼 뭐라고 막 거기서 뭘 떠들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부모님하고 같이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왜 그래? 했는데 그랬더니 전도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 그랬다는 거예요. 딸 키워야 돼, 딸. 아들은 키워봐야 소용없는 것 같아. 딸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제가 간디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육상 선수였던 에릭 리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시죠? 영화 불의 전차. 파리 올림픽 100m 대표로 나갔던 분이죠. 그런데 그 경기가 주일에 잡혔다라는 얘기를 듣고 경기를 포기하고 안 뛰잖아요. 욕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지금 우리가 막 칭찬하잖아요. 진짜 믿음의 원칙을 지킨 사람 이래가지고 칭찬하죠. 그 당시에는 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편협한 신앙인이라고. 신앙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질 당했어요. 에릭 리들이 주일날 경기 안 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율법주의자야, 저 사람은. 아직도 율법으로 지켜.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했다고요. 그랬던 에릭 리들이 100m 포기하고 나서 그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동료가 400m 경기에 자기가 빠지고 리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지요. 근데 에릭 리들이 400m는 주종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400m를 나가서 1등으로 완주를 하잖아요. 나중에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200m는 제가 달렸고 나머지 200m는 주님께서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막 하루아침에 또 뒤집어져서 영웅이 됐잖아요. 예. 에릭 리들이 굉장히 명사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날도 100m 안 뛰고 뭐 했는지 아세요? 파리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간증했어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라. 그리고 나서 이 금메달까지 따고 나니까 뭐 오라는 곳도 많고 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명사 중에 명사가 됐는데, 그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하죠. 중국의 선교사로 갔어요.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도 굉장히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제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계셨던 지역이 다 일본 손해 안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영국은 반대쪽 국가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니까 그 서양 사람들을 다 외국인 수용소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 외국인들만 다 모아놓은 수용소에 에릭 리들도 갇히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허드렛 일 마다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 리들이 중국에서 선교사할 때도 교사였거든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수용소 안에서도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또 이분이 이제 스포츠에 달란트가 있으니까 아이들 스포츠 지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주일에는 스포츠 활동이 없었어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가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주일에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들이 수용소에서 그냥 주일에 할 일이 없이 그냥 놀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거기 체육 창고가 있거든요. 그걸 몰래 따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체육 용품들을 꺼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다가 축구하고 놀다가 패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어른들 없이 자기들끼리만 놀다가 나중에 에릭 리들이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 난리가 나죠. 에릭 리들이 그 일을 놓고 이틀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주 주일부터 애들하고 같이 나가서 운동장에서 뛰었어요. 올림픽 금메달도 포기한 사람인데 주일날은 안 뛴다고 그것을 자기의 신념이라고 여기고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올림픽 금메달도 포기한 이 사람이 아이들이 패싸움한 것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서 주일날 운동을 안 하겠다는 자기의 신념을 접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나가서 공을 찼어요. 심판을 봐줬어요. 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하라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율법의 최고가 뭐라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주일에 그 금메달도 포기한 메달리스트가 애들 축구 경기는 나가서 뛰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안식일에 뭐 하셨어요? 병든 사람 고치셨어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대. 저 예수란 자 저거 사기꾼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셨죠. 에릭 리드라고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 사랑하는 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 가지면 하나님 떠나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받으시고 여러분이 받으신 그 자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